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지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기막힌 역경 중에서 또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사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인적조차 없었습니다. 한참 기다린 후에 한 사람이 운물을 내려다보면서 한마디 던지고 갑니다. 엇보로구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더라도 못 들은 채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운물 빠진 사람을 내려다보고 하는 얘기가 좀 조심해서 다니지 그렇게 책망조로 얘기를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사람 살려달라고 기진맥진하여 소리치고 이제는 더 소리칠 힘도 없는데 누가 어디서 들었는지 아무 소리하지 않고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이 사람을 구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에 엇보로구만 하는 것은 불교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길을 갈 때 좀 조심해서 다니지 라고 책망하는 윤리종교 유교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이 사람을 구해줬다. 구해놓고 보는 구원의 종교,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에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기가 막히리라는 단어, 이 단어는 샤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큰 울림, 큰 소리. 그러니까 물이 회용돌이 치면서 막 폭포수처럼 막 내려가는 물. 사람이 소리쳐도 사람 소리가 묻혀버립니다. 그런 웅덩이.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치더라도 물소리가 더 큽니다.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수렁 이 두 가지는 자력에 의해서 참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이 구해주지 않고는 남이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주지 않고는 자력으로서는 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요. 그때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자력에 의해서 구원하기 힘든 너무나 많은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 누가 그 사람을 소경해서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하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이겨서 바른 눈을 씻고 돌아오게 했을 때에 소경이 눈이 밝아지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이 있습니다. 군대 마귀에 집혀가지고 그가 거처하는 곳은 무덤 사이고 그 힘은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아주 그냥 무지막지했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도저히 사람이 그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의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2000마리의 돼지떼의 귀신이 다 자기 집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져 올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임금이 즉위해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보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이 사네립이 힘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제2수도인 라기스까지 점령하고는 거기서 항복을 강요하는, 예루살렘 항복을 강요하는 이런 이제 행위를 할 때에 이 히스기야가 처음은 은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요구하는 은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인데 금은 어떻게 했는가?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기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소의 기둥에다가 금으로 입힌 그 금까지 다 뜯어내어 가지고 금 30달란트를 마련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것은 항복 강요만 자꾸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왕궁 책임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 이 세 사람 엘리트를 보내가지고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손에 항복 강요 문서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때에 마지막 은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마지막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과정이 대개 사람들은 은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의지에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세 번째에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히스기야만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혈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년간 혈병 걸린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재력에 사람에 의지하다가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지막 하나님께
의지하는 히스기야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히스기야와 다른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귀를 기울이사, 이를 귀를 기울이는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허리를 구부려서 가까이 와서 귀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소리가 그냥 묻힙니다. 물소리 때문에.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듣지 못하시겠어요? 몸을 구부려서 가까이 와서 대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죠. 큰 은혜예요.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 소리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부르짖었던 그 입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구원해 주신 은혜를 노래 부르는 이 귀한 선물을 내 입에 두셨다. 이 두셨다는 나타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 입인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 입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하고 시편 30편에 있는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르짖고 통곡하는 자의 입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하고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이 새해를 맞이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 내 입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고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이 말씀하시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누가 있는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때로 그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럼 언제 해주느냐? 이렇게 이제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마침내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포기하고 기다리면서 의심하고 기다리다가 절망하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이 언제 되나 하고 본인 생각에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는,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하박국서 2장 4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소망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올 한 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주 분명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는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얕은 꾀를 쓰고 수작을 부리고 사람의 간교한 이런 무리들을 벗삼지 않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19절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어려운 가운데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것, 기다림, 대단히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서 내 입에 새 노래를 선물로 새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깊어지는 한 해, 작년까지는 10분도 못 기다리던 사람이 하루 이틀을 더 기다리며 넉넉한 마음,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의 그릇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기가 막힐 역경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우리를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역경,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의 발을 끌어올리시고 반석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노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올려두시는 찬송,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